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이 한 주의 끝을 잡고도 끝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상의 여행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이 역대상의 마지막 바로 직전 부분이고요. 또 다윗 왕이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도 이 자신의 아들인 이 솔로몬의 또 통치를 위해 굉장히 애쓰고 분투하는 노력을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어제의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해 볼게요. 이 다윗 왕이 이제 이 성전의 외벽, 그러니까 성전의 이 건축당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오히려 더 중요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직무와 직분과 임명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찬양팀을 재정비하고 그리하여 헤만, 아삽,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세 그룹의 찬양대를 또 열고요. 그 다음에 또 24명의 찬양대 대표단을 또 뽑기도 하는 것. 그래서 24명의 대표단 그리고 288명의 전문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나서 4,000명의 찬양대 이렇게 해서 288명이 그 4,000명의 찬양대를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그 온 전국에 이 찬양대가 예배할 때마다 또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였다라는 것 그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외에 또 성전 밖에서 레위인들의 직무들이 뭐 성전을 동서남북으로 수비한다든가 성전의 곳간 즉 성전의 어떤 창고를 지킨다든가 또는 뭐 유사, 재판장, 세무직무장, 뭐 요단 동편의 관리 용사들 뭐 이런 또 어떤 레위인들의 그 밖의 직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가져서 이렇게 또 성전 소프트웨어 즉 그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하여 또 세심하게 준비하는 이 다윗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다윗이 거의 죽음을 앞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에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위임시켜줄 어떤 그런 마지막 정리정돈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역대상 12번째 12번째 시간이고요 다윗 왕의 마지막 1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량은 딱 한 장입니다. 27장 한 장 분량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낼 의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좀 짓자면 다윗 왕의 군대 및 행정 조직 정비 아들을 위하여 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7장 한 장의 두 가지 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윗 왕이 군대 및 이 나라 전체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이 어떤 의미들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함에 있어서 다윗 왕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장별 27장 우리 주요 내용들을 한번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27장은요 뭐 제목과 같습니다. 다윗 왕의 군대와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또 그 새롭게 임명된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은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어떻게 군대를 재정비하냐면 여러분 이 맨 앞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났을 때 이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총 나설 수 있는 남자가 157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였어요. 근데 그 157명을 모두 다 군인으로 쓸 수 없어서 다윗이 그 중에 28만 8천 명을 정규군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 28만 8천 명을 항상 이스라엘 전역을 지키는 군인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28만 8천 명을 12군단으로 나누면 2만 4천 명이 되거든요. 즉 2만 4천 명씩 12군단으로 나눠서 조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2군단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한 달에 한 군단씩 온 나라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즉 2만 4천 명이요 이 다윗의 나라를 한 달에 한 번씩 지킬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이 정비군이 나라를 지키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 어떤 주석 책에서는 이거를 뭐
준정규군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키기 때문에 항상 정규군, 상비군이 아니라 준정규군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24,000명씩 12군단이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씩 맡아서 나라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건 한번 이따 주안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12군단을 맡은 대장의 명단이 12명의 대장의 명단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 대장의 명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표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 1월은 야소부함, 2월은 도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1월과 2월의 군단장들은 대장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전에 이 정예용사 30명에 대해서 다윗의 30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중에서도 으뜸 3인 대장 있죠. 그 중에 2명이 바로 야소부함과 여기에 있는 도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도대가 아니라 도대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소부함과 엘르아살이 1월과 2월에 그 군단을 맡는 그런 대표적인 이런 군대 장관이고요. 3월에 분하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 으뜸 3인에는 못 미치지만 그 다음으로 대장격인 버금 대장 중에 첫 번째인 분하야가 3월의 군단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그 나머지 30인의 용사의 명단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은 아사엘, 5월은 사뭇, 6월은 이라, 7월은 헬레스, 8월은 십부게, 9월은 아비에살, 10월은 마하레, 11월은 분하야, 12월은 헬데. 헬데라고 되어 있지만 헬렛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30인의 정예 용사들이 결국 이 군단장들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들이 어디서부터 다윗과 시작했냐면 다윗의 도망자 시절에 이들이 함께 다윗과 합류했던 첫 시작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한 나라의 군단장들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정예 용사, 군사들이 대장들이 되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의미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왜 다윗이 이렇게 12군단으로 나눠서 한 달에 한 군단씩 나라를 지키게 했는가는 이따가 주안점에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또 뭘 준비하냐면 지방에 각각 책임을 맡은 지방 행정관들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각 도가 있으면 각 도에 도지사가 있고 또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이 행정관이라는 건 그 도지사와 지역의 국회의원이 같이 합쳐진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여러분 이게 표를 보시자면 루벤 지파에는 엘리에셀, 시므온 지파에는 스바디아, 그리고 레위 지파는 특별히 2명입니다. 일단 레위 전체 지파에서의 지방행정관은 하사랴라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을 맡는 사람은 사독 대제사장이 지방행정관까지도 맡고 있게 하는 겁니다. 또 유다 지파에서는 엘리후인데요. 이 엘리후는 다윗의 친형입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오므리, 스불론 지파에서는 이스마야, 납달리 지파에서는 여레못,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야,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서는 요엘, 또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서는 iddo, 베냐민 지파에서는 야아시엘, 그리고 단지파에서는 아사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신기하게도 갓지파와 아셀지파, 이쪽 이 동편에 있는 갓지파와 위쪽에 있는 아셀지파에는 또 이런 지방 행정관 두목의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갓지파와 아셀지파는 이 명단에서 제외됐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히 레위 지파는 영토도 없고 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만 지방행정관이 2명이나 배치되었다는 거. 물론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도 2명이지만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영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각각 그 영토의 지배권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레위 지파는 영토도 없는데도 2명의 행정관이 붙었다라는 건 다윗이 그만큼 레위 지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이 또 되는 것,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지방 행정관들, 각 지파별로 지방 행정관들을 임명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이따가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건 또 여기 27장에 보면 원래 이런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인구 조사 표도 나와야 되는데 그 인구 조사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인구 조사, 병력 조사이므로 그것은 이 역대기에 기록하지 않겠다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명단이 등장하냐면 이 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다윗 왕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얼마나 부자였는가라는 거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살짝 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부귀의 대왕 하면 솔로몬이 떠오르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도 만만치 않게 부유했어요.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왕이 자기의 재정을 직접 관리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재산에서 나온 수입물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생활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뭘 의미하느냐? 백성들의 세금을 수탈하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자기는 자기 재산을 관리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물들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어떤 물질적인 깨끗한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리자들의 명단을 또 보자면 왕의 곡간, 즉 왕의 개인 곡간은 이스마웰이라는 이 30용사 중에 한 명이 여기를 담당케 하였습니다. 또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곡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보통 뭘 의미하냐면 군량미를 넣는, 산성곡간이라는 건 군량미를 넣는 군대 창고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요나단에게 맡겼고요. 또 이 농부들, 왕의 밭을 관리하는 농부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에스리라는 사람, 또 왕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시므이, 그리고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들과 포도주 이런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삽디, 그리고 왕의 밭에 난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바할하난, 그리고 왕의 기름을 관리하는 기름 곡간의 담당자는 요아스, 그리고 샤론 들판에서 자라는 소떼는 시드레가 관리했고요. 또 골짜기에서 자라나는 소떼는 사밧이라는 사람이 관리했습니다. 또 왕의 약대는 오비리, 왕의 나귀는 예드야가, 왕의 양떼는 야시스라는 사람이 관리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12품목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재산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7장의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사들, 즉 다윗의 측근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다윗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 다윗에게 어떤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한다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모사이자 서기관인 요나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요나단이라기보다는 요나답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왕자들을 가르쳤던 왕자들의 가정교사는요 여히엘이라고 합니다. 또 이 가장 큰 모사,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모사, 즉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었다면 다윗에게 누가 있었냐면 아히도벨이 가장 주요한 모사였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아히도벨이 결국 나중에 압살롬에게 반역해서 그쪽 편에 서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결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또 아히도벨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왕의 벗이라고 표현됐지만 또 다른 거기에 버금가는 모사, 또 후사가 있는데요. 이 후사는 마찬가지로 압살롬에게 배반했던 아히도벨에 대항해서 오히려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의 일대로 그 일들을 진행했던 또 한 명의 모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주된 정모사였다면 부모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호야다와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사들은 다 거의 다 제사장 출신들, 또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다윗과 축고모사는 가장 다윗의 수복 중에 최고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 통수자 요압이 바로 군대 장관이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따 한번 주안점에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곁에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고 또 다윗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 여러분 이 정도의 의미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 장밖에 없는 역대상 27장의 핵심 요절은요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이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네. 여러 가지 개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다윗 왕 주변에 있는 측근 모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 27장에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주안점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냥 이런 27장과 같은 내용을 읽을 때는 그냥 막 읽어 넘기기가 쉽습니다. 아, 뭐 그냥 군대는 이렇게 했네. 뭐 새롭게 그냥 관리 등용했구나. 뭐 이렇게 그냥 왕의 국관도 이렇게 그냥 관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뭐 이렇게 알기가 쉬운데 이거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주안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이 다윗 군대의 지휘관 12군단의 이 대장들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조직을 구성하는 행정력, 더불어 어떤 백성들을 향한 그의 기본적인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다윗은 12달에 맞게 12부대를 나누었고 각 달마다 번갈아 가면서 이 12군단이 책임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근무를 서도록 했습니다. 이는 전시와 상시를 구분해서 군대를 운영함으로써 이 한 군단이 나라 전체를 책임짐으로 나머지 11군단에 있는 군인들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잖아요. 즉 백성들이 생업에 지장받는 것을 최소화시켜주려는 배려이기도 하였고요. 더불어 전시를 위해 상시 군 조직을 유직해야 한 오늘날의 예비군과 같은 제도도 함께 같이 병행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다윗의 나라가 영토가 가장 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넓은 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이 24,400명으로 그 나라 전체를 지킬 수 있었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로도 이 나라가 수비가 되었다. 또한 이 군인들의 조직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항시 예비군으로 되어 있어도 그들이 항상 언제나 준비해 나갈 태세와 실력들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또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오늘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치자에게 있어서 군대는 아주 특별한 존재고 특수한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핵심적인 조직이에요. 그렇기에 이 조직이 왕이 자신의 사욕과 개인의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국가와 백성을 위해 군대를 쓰느냐를 보면 보통 그 통치자의 됨됨이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윗의 군대 조직을 소개하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그가 백성들의 삶을 우선으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백성을 위한 왕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 지방행정관, 즉 각 지파의 행정관들을 임명하는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이 행정관들은 오늘날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을 합친 굉장한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꽤 큰 권력을 분산하여 이들에게 나누어 줬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 국가라기보다는 12지파 연방 국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 중앙 집권 국가를 꿈꿨지만 정치 체제로는 12지파로 나뉜 연방을 계획하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지방 행정관들의 명단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갓지파와 아셀지파의 지도자 명단은 제외하였고 레위지파에서는 2명의 행정관이 선출되었다라는 사실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레위지파는 영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정치, 또 전국, 이스라엘 전반에 걸친 국가의 모든 조직에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핵심적인 지파였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진정 다윗이 이 나라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중앙 집권적인 권력 중앙적인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법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신정 정치 체계를 꾸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그대로 인정하고 국가를 운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왕의 모사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근데요, 이 왕의 모사나 또는 왕자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는 다윗 왕이 듣고
의논하였던 왕이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돼요. 즉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린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도움을 받아야 하고, 때론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쓰디쓴 비판의 말이라도 주위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태도를 보였기에 주변에 이런 모사가 많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도 이런 경청과 듣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도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듣고 경청하여 그 신앙인들 중에서요,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선의하기 전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최대한 가깝도록 하나님 배치하고, 또 하나님 군대를 조직하고 행정을 재배치하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국관들과 여러 제도들을 정비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그저 왕 개인의 편이나 사리 사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 중심에, 그리고 신앙 중심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함께 합력하고 선을 행하고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여행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동안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 위에도 각자의 예배 자리에 한량없는 은혜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들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